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온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어느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장래가 유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는데 그 직장에서 그의 성실함과 지혜를 인정받아서 외국 지사에 특별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이 이 사람을 너무나도 신임을 해서 승진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부귀와 영화가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움켜쥐기만 하면 전부 자기 것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회사 사정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언론에서 그 회사 문제를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회장이 이 사람을 너무나 신임한 나머지 회사 돈을 빼돌리는데 이 사람을 같이 근무하게 했고 그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들통이 나므로 모든 것이 눈앞에서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직책도 돈도 명예도 움켜쥐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절망감과 아울러 의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에서 신앙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이 없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고 신앙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믿음으로 행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신만 완전한 실패자가 되어버렸을 때, 그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믿어야 하는지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에 원망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바로 이 청년이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 안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목사님의 설교가 그의 귀에 한 번도 들려온 적이 없었는데 감옥 안에서 들으니까 모든 설교가 다 아멘 할렐루야로 받아들여지고 성경 말씀이 구구절절히 그렇게 오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로 자기 깨로 움켜쥐었던 것을 다 빼앗기고 빈 털터리가 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 들어온 것이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옥에 찾아오셨고 그곳에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회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똑같은 형편에 처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생각한 말씀대로 야곱은 자기 깨와 기절과 속임수로 아버지의 완벽하게 속이고 아버지에게 축복의 안수기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이제 그에게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재산과 권리를 장자로서 차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장자권의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일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한순간 광야에 버림바가 되고 외톨이가 되고 어두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에서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도피할 가는 중에 해가 지고 어두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더 갈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의 형편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늘 그의 그늘이 되어 주셨던 어머니도 곁에 없습니다.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혼자 지내야 하는 고독과 쓸쓸함,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그의 마음에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 자고 있던 야곱에게 꿈속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독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과 두려움과 모든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12절로 14절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꿈에 본 적, 꿈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말씀이죠.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외롭습니다. 긴 도보로 한 여행 끝에 피곤해 지치고 힘에 깨워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처량하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어머니의 편애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훔쳐봤다가 저주가 임한다면 그 저주는 자신이 받겠다고까지 말한 어머니입니다. 그랬기에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떠나보낸 리브가의 마음은 무척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우리 혜민이를 독일에 유학 보내던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막 이제 20살 때 인천공항에 비행기 타러 가방을 울러 매어가지고 들여보내고 혼자 그 딸을 외국에 혼자 살라고 공부를 위해서 물론 가지만 보내고 돌아올 때 저 어머니가 인천공항에서부터 부산까지 올 때까지 계속 울었습니다. 제가 옆자리에서 보았는데 어떻게 우는가 하면 아기를 장례치려고 무덤에 묻고 돌아올 때 어머니가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울더라고요. 자식과 헤어지는 이것이 울음이 안 놓을 수가 없죠. 고통스러운 거죠. 리브가도 야곱을 이렇게 떼보낼 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리브가가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리브가만 운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성경에 보니까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의 아내가 된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도 남자가 염치도 없이 소리 내어서 크게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울었는지 몰라요. 처음 만난 여자 앞에 남자가 자존심도 없이 크게 울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울보예요. 야곱이 어떻게 보면 훗날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울고 울며 애통해 했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 여기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도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외로움의 눈물, 그리움의 눈물, 두려움의 눈물을 흘리며 누워 하늘의 무별을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하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을 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면서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고립이 되고 나그네가 된 야곱의 마음을 충분히 읽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쓸하고 외롭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밤에, 그 캄캄한 밤에 야곱을 찾아와 말씀하시면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고 계십니다.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가 누워있는 땅을 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큰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친히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와 용기에 힘을 주시고 큰 꿈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사실 기독교 자체가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없는 신을 찾아가니까 신이 없으니까 신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는, 만든 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모든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죠.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찾아오시는 종교. 절대 신이신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부활해서 살아계시는 주님이 우리 사람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 진짜 있고 천국이 진짜 있죠. 죽어봐야 아는 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보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살인한 가인에게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이삭에게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시대에도 12제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병자들을 찾아가셨고 문제 있는 이들을 찾아와서 그를 돕고 그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토색한 것을 그 사람에게 내가 5배로 갚겠나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팍한 사울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계시록에 가면 재림의 주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멜살 정상에서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과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선지자 자기 혼자 영적 전투를 할 때 승리로 끝낸 직후에 일어난 일을 창세기 열왕기상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엘리야의 신앙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왕상 19장에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힘없고 낙심에 가득 찬 기도를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들어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엘리야도 잠을 자네요. 보니까 그 이상해요. 야곱도 잠을 자고 엘리야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에 가득 차서 나는 이제 죽어버리면 좋겠다,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한 거죠.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이 자기가 신이 받은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세벨이 크게 화가 났어요. 그 불로 응답한
그 사실을 보고 자기가 섬기는 것이 털려먹은 신이구나, 죽은 신이구나, 이거는 없는 신이구나, 불로응답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해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오히려 분이 가득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야, 네가 내 선지자를 죽였느냐? 내일 내가 이맘때에 내 선지자 죽은 것처럼 나도 너를 그렇게 죽일 것이다.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생명을 위해 도망을 갔고 도망가다가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의욕도 상실됐습니다. 순식간에 그랬습니다. 큰 낙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엘리야에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고 싶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낙심 가운데 있고 도울 자가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 외로워하고 잠이 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요 또 심부름꾼인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그 로뎀나무 밑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심으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신 이 방문으로 다시 회복하고 용기와 힘을 얻은 엘리야가 곧장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머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탈진한 자에게 낙심이 되어 인생의 어둠에 갇힌 자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새 힘을 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면 영국 여왕도 일어나 경의를 표하면서 감격해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바로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 곡 중에서 42번 할렐루야가 바로 그 찬양곡입니다. 음악가 중에서 핸델은 근세기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작곡가로서 그가 만든 곡마다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심금을 울리는 곡이었기 때문에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사람들마다 메시아 곡이라면 더 몰려가지고 그 곡을 감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의 곡이 발표되는 공연장마다 깡패들을 동원해서 공연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연장들은 핸델의 작품을 거부했고 이에 낙심하고 절망한 핸델은 그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반신불구가 되는 엄청난 어두움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의 작품 활동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반순불수가 돼가지고 집안에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는데 핸델이 어느 날 이름 모를 한 시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받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온 세상의 주와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 간단한 한 통의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절망과 낙심과 좌절로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어가던 핸델의 몸과 마음과 심령에 놀라운 생명력을 공급해 줬습니다. 이 일로 다시 힘을 얻은 핸델은 23일간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에 의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묵상에 몰두합니다. 다시 작곡하기를 결심하고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악보를 그린 핸델은 24일째 되는 날 영원 불멸의 명작 메시아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무명의 시인을 동원해서 한 무명의 시인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시인의 글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핸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절망과 낙심과 좌절에 빠진 핸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심으로 작곡한 메시아 곡과 그 중에 42번 할렐루야 곡은 오늘날도 일어서서 듣는 경이로운 곡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친히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못쓰게 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고 큰 꿈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유머가 있습니다. 유머입니다. 유머니까, 유머는 웃는 거거든요. 웃으세요. 유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는 유머예요. 일본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죠? 유머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유머예요. 일본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도쿄로 이마카라상. 이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안까니마 꼴라카라상. 이보다 더 무서운, 또 이보다 안까니마 꼴라카라상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그보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까니마 꼴라 또까라상. 와, 무섭죠? 유머입니다.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무서운 성도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죠? 무서운 성도가 있는데요, 목사의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만신창이에 되어 있는데 그 가슴에 또다시 피멍을 들게 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가히 목사의 가슴은 피멍이 들은 가슴을 안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간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 목회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의 가슴은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이 아닙니다. 목회하는 목사가 가장 가슴이 아프고 잠이 안 올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참 좋겠어요. 몰라도 되지만 교인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갈 때입니다.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잠 안 와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도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교회를 떠나가면 목회자의 가슴 피멍이 들어서 아물지도 않은 그 상처 위에 또다시 상처를 내면 가슴이 너무도 아파 거의 실신할 정도입니다. 이미 피멍이 들 대로 다 들어서 가슴엔 온통 멍자국이고 상처 자국인데 아무 곳이라도 때려도 피멍이 들어 아픈데 그곳을 또 큰 해무로 때려서 대못을 받고 나갑니다. 까니마 또 까는 식으로. 이럴 때 목회 자체를 접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견디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 사실을 모르는 대다수의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피멍이 있던 가슴을 안고 새벽에 와서 제단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가슴이 아파서 멍해서 기도가 안 나오니까 이때 저는 주로 찬양을 합니다. 찬송도 기도니까 기도 안 나올 때는 찬양을 해요.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이제 끝내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렇게 피멍이 든 가슴, 아픈 가슴으로 찬양을 주께 드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조용히 저를 찾아오십니다. 틀림없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제 피멍이 든 가슴을 어루만지시면서 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다. 많이 아프지 김 목사? 많이 아프지 김 목사야? 나도 아프다. 주님이 그러세요. 나도 아프다.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축복해라. 나의 다쳐진 마음, 피멍이 든 마음을 설득하시고 만져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교 입학한 1977년도부터 저의 목회 거의 40년이 다 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니더냐? 꼭 환자가 넘쳐야 좋은 병원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 병원에 몇 개월 입원했다가 환자가 잘 치료되어서 퇴원했다면 그게 좋은 병원이야. 나간 교인들 잘 치료받고 퇴원해서 갔다고 생각해 라고 항상 성령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셔요. 새벽마다 기도드릴 때마다 찾아오셔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피투성이가 된 이 마음을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닦아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또 나음을 입고 또 회복해서 또다시 일어서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왜 찾아오시나요? 왜 찾아오시나요? 찾아오시는 이유를 이사야서 61장 1절 2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절망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공포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처럼, 엘리야처럼, 헨델처럼 절망감과 좌절감과 낭만감이 찾아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눌려있을 때가 있습니다. 피멍이던 가슴을 또 까이고 아파할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모든 외로움, 모든 낙심, 좌절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독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함께 있겠다.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이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쓸쓸하고 고독하고 부모가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한 것이 베델에서부터 한 것이 아니었죠. 단지 베델에서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1대1로 야곱이 직접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던 장소가 베델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집을 떠나기 전에도, 고향집에 머물 때도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야비한 야곱, 함께하고 싶지 않은 인간,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야곱, 그런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어쩐지 야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고향에서도, 현재 베델에서도, 미래 외삼촌 집에서도, 또 고향집으로 돌아올 때도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서, 느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이 현장에, 과연 이곳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기도 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셔서는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한번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시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르친 야비한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야곱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가 창세기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외국나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 노예 생활의 외로움, 힘겨움, 낙심과 상처로 얼룩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같이 자기 홀라고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릴 때부터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17세에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는 철동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도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자는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후에 요셉은 애굽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을 내가 보니 안 했더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라.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홀로 남게 되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크나큰 일이 앞에 놓였기 때문에 불안하고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심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고 초롱성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덧붙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누구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다른 것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합니다. 어린애들은요, 어디 산골로 갈 때 엄마만 있어도 안전하게 생각, 두려움이 없어지는 엄마가 있어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여러분은 얼마나 든든한 보장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걱정, 염려, 낙심, 좌절이 사라지고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어져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휘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히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의식하고 큰 소리를 외치고 고백하면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모든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마음의 힘을 공급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김석균 씨가 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찬송하면요, 눈물이 나면서 마음의 위로가 가득 밀려옵니다. 그래, 주님이 내 손잡고 있지.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어떤 교인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내 손잡고 계시고 나를 일어서라고 하고 힘을 내라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가겠나이다. 어떤 고난도 이기며 가는 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 때문에, 어떤 슬픔 때문에, 어떤 피멍의 상처 때문에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말씀을 믿고 힘을 내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더욱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쳐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과연 여기 계시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혼자 교회를 다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과연 여기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심으로 모든 어려움, 낙심되는 것, 절망적인 환경을 이기고 야곱같이, 엘리야같이, 헨델같이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